제가 이전에 수요예배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작년 말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지만 12월 말에서야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잘 몰랐습니다. 그때 지금 이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박해 상황도 아닌데 교회 성도님들이 출입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분명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가 복되게 될 것인지 그 결과가 또한 나쁘게 될 것인지 사람이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들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불과 한두 달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토록 어려워했던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신천지의 악한 모습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다 알려져서 이제는 온 국민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기독교 역사상 늘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잠시 일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그때를 기다리기에는 이 신천지는 정말 너무 악하고 강렬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이 신천지의 악한 파괴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거짓말 포교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였죠. 그들에게 자녀를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탈퇴를 해서 특별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은 참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20년 전 신천지가 급격하게 일어났죠. 대학의 좋은 선교단체들이 그 신천지의 잠입으로 인해서 다 쫓겨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아마도 전국에 10,000명이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만이라고 합니다. 그간 그들의 늘어나는 교세와 교회가 받는 악한 영향력들을 보고도 정말 화가 났지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교회의 힘으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불과 3주 만에 정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그 신천지가 위기의 상황에 그들의 조직을 보호하려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악함이 더더욱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들리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대한 용과 같은 그들은 이제 꿈틀 때는 지렁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 몇 주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9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와 선, 그리고 그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세우사 결국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를 보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보십시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매일 마스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자신하고 자만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참으로 미래의 복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된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며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이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얼핏 겉으로만 보면요, 다 죽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어떤 허무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1절에 이미 이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2절의 이 말씀의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안 죽는 것입니다. 요즘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 몇천 원짜리 마스크 한두 장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긴 줄을 서고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안 죽는 거, 죽긴 죽어도 더 오래 살다 죽는 거, 덜 고통스럽게 죽는 거, 되도록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런 본성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이 땅의 지구는요,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경기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경기장 안에 하나님의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 심판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과 규칙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도 없는 단판 경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 이 사람의 양심도 없다고, 뭔가를 제재하는 이 양심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이런 살고자 하는 욕망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것 단 한 번 있는 게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본인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거기에 힘을 쏟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 가지 규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능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손과 넷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어떤 기준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철저하게 육신의 본성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같은 사입 이단 같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육체 영생 불사한다는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거짓을 일삼고 그게 악이든 뭐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라는 이름을 위해서 속이고 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손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때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이 현재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믿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구원과 심판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의 벌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된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두 상극인 동물, 개와 사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는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이고요, 사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라고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경에서요, 사람이 가장 저주스럽게 죽은 장면을 묘사할 때 개가 와서 먹고 새가 와서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는요, 가장 낮고 벼룩과 같이 가장 작고 천하고 하찮고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반대로 사자는 이 메시아 예표를 한 정말 영광스러운 동물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라는 라이언, 사자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를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유다의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사자는 메시아 예표가 될 만큼 최고로 영광스러운 이미지죠. 이렇게 두 극단적인 동물을 대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산 개가 될 거냐 아니면 죽은 사자 될 거냐 꼭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으시겠습니까? 산 개입니까? 죽은 사자입니까? 산 사자가 되고 싶으시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와 같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힘드실 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죽고 싶은 생각이 잠시나마 들 정도로 힘든 분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 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잠시나마 들 때,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소아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했었잖아요. 제가 아들이 받은 고통을 제가 몸으로 받진 않았지만 정말 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이럴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도 사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당사자에게는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너무 절망적이어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를 지날 때 이방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 쉽게 찾아온 것 아닙니다.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보고 안 돼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인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찾아왔어요. 쉽지 않았지만. 왜요? 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정말 이 여인에게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이 삶 중에 상처가 될 충격적인 대답이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너는 개다, 고로 개인 너에게 줄 떡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그냥 떠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자식들이 과자 먹다가 떨어뜨리는, 땅에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핥아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소망이요, 그 모든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결국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가 아니라 최고의 좋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운 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개와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소망할 수 있잖아요. 배부르면은 소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지금의 곤고한 상황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누구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기회 삼아서 구원의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꺼트러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된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사랑, 아내, 즐거움, 이런 단어들을 꺼내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가정은 사랑이 있으므로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을 때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방식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각자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할 때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동시에 행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도리어 지옥과 같은 곳이 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도가 이 사랑의 특징에 의해서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말씀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면서 진짜 위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동시에 이 가짜 사랑이 머무를 때에 그 자리가 파괴적으로 괴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요,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닮은 진짜 사랑은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가짜 사랑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살리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된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광고해드린 대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 영상이 2월 28일 KBS 공중파로 방영됐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46년간 어떻게 한국을 목숨 바쳐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 제가 더욱 크게 감동되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들도 한국을 대를 이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총 5분입니다. 4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1명은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중 3분이 한국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중 넷째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은 의사가 되어서 대구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오른쪽이 아들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입니다. 이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한국 전쟁이 나서 일본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전쟁 중인데 다시 한국에 오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일본에 있는 미군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훈련된 의사이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만약 사흘 만에 내 병원으로 돌려보내주시면 군대에 자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다시 가겠다니요. 죽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공군 의무관이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전쟁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선교사님은 미군이 남겨둔 미군 막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46년이 지난 후 대학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병원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십니까? 현재 코로나19를 위해서 대구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어서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한참 다른 뉴스들에서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여러 번 뉴스에 나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분명히 3.1절 영상을 만든 것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죠. 그 동시점에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동산병원이 선교사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병원으로 나오고, 한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교차되는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고 공포가 번지고 있는 그때 한국을 구원코자 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그 사랑이, 100년이 넘는 그 전에 있던 그 사랑이 그의 아들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랑이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이 커져서 10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감동해서 그 많은 의료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 장면이 계명대 동산병원이 화면을 뜰 때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다 감염되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전염병을 다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숨기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믿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스스로 죽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자리에 서 있잖아요. 동산병원을 중심으로 이 두 장면들이 대조되어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구원으로 임하고 있는지와, 거짓 욕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심판으로 임하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감동이 되면서도 동시에 소름이 끼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동산의료원은 정말 하나님의 손이 축복으로 머무는 자와 그 반대로 심판으로 머무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쌓인 표적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두려운 것은요,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진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면서도 어리석은 믿음과 악한 소망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게 만든 우리의 속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를 기회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의 결과들이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된 삶이 이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